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물불 가리지 않는 제자, 물불 가리지 않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현장을 달리는 사명자,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직분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현장을 달리는 그런 사명자,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갖출 영적, 생활적 자질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은 축복이다. 직분은 최대 종합적인 축복이다. 늘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그 직분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진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통칭하는 그 뜻이 선한 일이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 선한 일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유를 마음껏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복음이 귀하고 복음이 생명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참으로 벅찬 감동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첫 신앙만 벅찬 감동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벅찬 감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요. 복음으로 벅찬 감동이 내 마음에 나타나게 되고 자리 잡게 되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 애끓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동일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결론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그러한 제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우리가 일컫는 말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정말 최고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급은 쓰임받는 상급, 쓰임받는 응답,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생명력 넘치고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런 성경적 직분자의 대명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쌍한 현장,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35,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지금 오늘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디에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서론, 인생이 아니고, 즉 서론에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면
분명히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본질을 붙잡는 그런 본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 35절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또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제자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제자의 핵심을 두셨고, 그 사역의 핵심은 여기 방금 읽었다시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에 중점 사역을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3년만, 짧은 기간이지만 3년 동안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안에는 대신할 일꾼, 즉 물불 가리지 않는 제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흔한 것이 물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작 마실 물은 부족하고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물이 교인이 아니고 제자, 정말 전도자 되라고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6절도 예수님 모든 사역의 바탕, 그 중심에는 사람을 볼 때 애통하는 심령으로, 즉 불쌍히 여길 대상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즉 영혼을 향한 가슴과 그 열정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늘 강단에서 목자 없는 그 양에 대해서, 양은 시력이 약하고 양은 앞에서 끌어줘야 되고, 양에 대해서 늘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버려진 백성이구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즉 애간장이 녹으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백성들, 죄악 속에서 노예 가운데 질병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여기서부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곳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분명히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며 민망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문둥병자 고침을 받고 모든 장애 현장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오병이어의 역사도 이렇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때 다 나타나는 그러한 사역의 역사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우리 강단을 통해서 예와 예시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소한 무질서, 이 정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들, 이것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 작은 거 아닙니다. 이 작은 걸 통해서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하면 범죄, 무질서가 확산이 되어진다. 5,000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자랑스럽지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흑암의 역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000년 동안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고 살았지만 심지어 타국 외국에서 깨진 유리창을 보고 애통하며 불쌍히 여기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보은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많은 현장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도 깨진 유리창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복구하고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겼던 그 선교사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이웃, 그 가정, 그 영혼, 그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영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7절 38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실 때 방금 읽은 36절은 기르는 목자 없는 그런 양으로 보셨고 37절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곡식으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부분을 보게 되고 마음에 품게 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런 곡식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부흥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빌리 썬데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보게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래를 내려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내 눈에는 저 아래 거리에 바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눈에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길 잃은 불쌍한 양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당시에도 자칭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기에 예수님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 물불 가리지 않는 제자, 영안이 열린 제자가 없음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되었으니 그 시대에 합당한 제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원교회 전 성도를 예수님의 이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영적 창조적 소수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불쌍한 그 현장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불쌍한 현장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을 행복한 영혼으로 회복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예언의 전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 구역 공간은 예레미야서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서 주제는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외쳐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주제를 잡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외치며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모시고 우셨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과 연결되는 곳이 바로 예레미야서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시는 그러한 것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눈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의 사실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애통한 현장을 바라보며 불붙는 선교 열정을 가지고 심판과 회복을 외치며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눈물의 중보기를 통해 위로와 사랑으로 그러한 영혼 구원이라는 크나큰 기쁨 또한 크나큰 은혜를 체험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됩니다. 애끓는 불쌍히 여기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선교 전도 열정 그러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과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제자 일꾼으로 너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외쳐라.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애끓는 눈물의 기도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